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너무 내 인격을 다듬는 하나의 인격 수양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내 인격 다듬는 거 맞지만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게 하는 복음입니다.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땅의 문제 넘어서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내세 천국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위대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준다, 이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입는 문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우리 마지막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나. 1절에서 11절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지배받을 때 생명이 역동하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한 얘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믿읍시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까지도 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을 신학으로 말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18절로 가봐요. 얼마나 귀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기가 쉽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지켜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다 노는데 우리 예배 오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나 혼자 예수 믿어서 핍박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로 가면 세상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온 천하 만물이 고대한대요. 자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을 위하여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멘 한 자만 그걸 누려요.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고기도 짐승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래서 사람 외의 피조물은 다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피조물도 타락해. 그렇죠. 현대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꾸 자기 편하자고 플라스틱을 함부로 쓰고 버려. 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걸 고기들이 먹어. 고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 우리 속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 가지고 암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도 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야 만물들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예찬이가 이렇게 예배를 와서 아주, 예찬이 맞죠? 잘생겼어. 근데 저희 예찬이 제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제 아버지가 똑바로 안 쓰면 똑바로 못 써. 아버지가 막 살아서 기도가 움직이면 아들 고예찬 형제에게도 살아서 움직여.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룩한 마음 가지고 영광스러워지면 온 천하 만물도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거,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해. 우리 집안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들 계시죠? 절망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멘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내가 망할 것 같고 우리 가정 끝날 것 같아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이다. 그러면 왜 그렇지?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이렇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영광스러워질까?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계속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영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영 아닙니까? 그 영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도우시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저 좀 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알려주시고, 나 혼자 힘들어서 탄식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중보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기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와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은 이길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영화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됐잖아요. 근데 괜히 더 몸부림쳐야 절망해, 낙심해, 상처받아. 주여, 나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까?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지만, 박은희 집사님 대답 안 하지 크게. 자, 다시.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아픈 것도 있어. 근데 성경은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는 기뻐하게 하시지만 어렵고 힘든 거 가지고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깊게 만드신다. 아멘. 이거 기억해야 돼.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궁핍을 활용하셔서 결국 선, 아가도스, 베스트, 최고를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2010년도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윤기섭 집사님이, 목사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지요. 그래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비형 간염 수치가 간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작은 병원이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김찬준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급히 신촌 세브란스에 갔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김 박사 그분이, 목사님 이러면 죽습니다. 간 파열됩니다. 파열돼.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내려놓고 저 가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이니까 지금도 내가 29살 같이 보이는데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요. 이게 기도원에 엎드려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연약한 집사람, 저한테 시집와서 그냥 가는 교회마다 부흥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약해졌고, 우리 자녀들 아직 어리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과 특별히 새신자들의 믿음이 안 흔들릴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실이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려놓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아들아,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수고해줘서 고맙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목사 된 건 더 큰 축복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니까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아무도 없으니까 울기가 좋더구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아들아, 내려가라. 네, 난 아까까지 수고한다 그러면 되게 감독들이 올라가서 투수들한테 수고했어, 공 내놔, 아웃이거든. 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려가래잖아요. 네? 너 가서 다음 세대 사역해라. 다음 세대요? 청소년.
그 무서운 사춘기들, 그 중딩들. 내가 하나님, 제가 나이가 제들 청소년 사역할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는 가서 새 기름을 선포하면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청소년 캠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제가요, 그 둘째 날이었는데 셋째 날 내려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일단 얼굴이 괜찮죠? 우리 고수천 집사님만 아멘 해줘요. 박은희 집사는 아멘 안 해요, 계속. 그냥 공부 좀 잘하고 가는 데마다 목회 2배, 3배 다 성장하고 그런 거 싹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해지고 성경이 다시 읽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뇌암 4기 환자가 났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치유와 각가든 기적, 재정 돌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여러분만 안 놀라는데 밖에 사람들은 놀래요. 이 큰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가 요만한 트러블도 없고 지역 민원도 없었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만 안 놀래. 바깥에 나가면 다 놀래. 이게. 그러니까 2010년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겸손히 엎드렸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금년에 9년째 청소년 캠프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캠프들이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많이 없애는데 우리 캠프는 세상에 벌써 1,800명이 등록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많아요. 몸을 잘 관리할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도요, 중국 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원했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잘 이끌었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됐어요. 가보니까 중국 교회는 아직 신학체계도 형성도 있지 않고, 아직 교회도 이 처속교회가 대부분이지 삼자교회는 거의 교회가 얼마, 그 큰 도시에 삼자교회가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떠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난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 조금 번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질문들이 저한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네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 당신들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7, 8에다 한문을 내가 좀 쓸 줄 아니까 위기 이꼴 위대한 기회 이렇게 썼어요. 한문으로. 그랬더니 이분들 눈이 이만해져. 지금이 중국교회 당신들 스스로 자립할 때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들을 키워야 할 때다. 거기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 벌리고 왔어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초청했어요. 와라. 와서 교육받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박사학위까지 하고 가야 중국 신학교를 만들어내고 중국교회 리더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 여러분, 햇빛만 쪄봐요. 땅은 사막이 되잖아요. 우리가 왜 결국은 승리합니까? 왜 결국은 영화로워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아는 사람들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이게 가만히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나, 나는 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네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이런 사람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래서 이런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그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니까 같이 합시다. 감사로 기적을 일구게 된다. 이해해 드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기를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요? 그들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저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저 터키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감사절기만 되면 몰려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살아온 나라에서 뒤돌아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이 광야 40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먹을 거 없을 때는, 이거 아멘해요, 만나를 주시고, 마실 거 없을 때는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시고, 고기 단백질 없어서 헐떡일 때는 메추라기 새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감사절기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들은 이 감사절기에 나와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은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들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용기를 가지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가 정리되고 앞으로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도전할 용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먼 거리에 달려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맥주감사절이에요.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로 지키는데, 이것은 살아온 6개월에 대한 감사, 앞으로 7개월에 대한 기대, 이거라면. 사실 여기 연세 높은 분들은 알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보릿고개가 있었거든. 그 떡거리는 분은 알고 고해찬이는 모르고 그러죠. 가을에 벼농사를 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되면 한 3월, 4월, 5월 이때가 쌀이 떨어져. 그러면 생명을 연명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나물 뜯어 다 먹고 이거저거. 그게 고개예요, 고개. 그리고 났더니 보리가 익어가지고 보리 타작을 해서, 그들이 타작을 해서 이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들 안 나오는 사람은 보리 타작해서 한 푸대를 이마에 이고, 남자들은 한 가마니를 지게다 치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 보릿고개 가운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새끼들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반기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7월 첫 주에 한국교회가 매주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6개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일날,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도 이 맥주감사가 축제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나의 내일은 승리입니다. 시작. 나의 내일은 승리입니다. 그 노래를 하면서 하반기를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주 동안 감사 제목을 5가지 매일씩 쓰면서 감사의 능력을 배양해야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이 여러분 과거는 감사하고 미래는 꿈꾸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축복의 절기에 우리 가족들, 우리 목장원들, 교구원들 좀 출석합시다. 가서 모셔오고 그래야 하반기를 승리해.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식구들이 최고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시기 바래요. 그거 갖고 뭐 하냐고 묻지 마. 제가 그거 갖고 찐빵 안 사 먹어. 오늘도 우리 그 헤비타트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노인 어른들 모기장이 방충망이 없어서 여름에 모기가 물어. 나도 모기 너무 싫어요. 모기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중국에 왔는데 나만 모기가 물렸어요. 근데 이 중국 호텔 직원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고.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이 뿅뿅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홈키파도 모르고 전기 매트도 몰라. 근데 우리 지역 노인들이 방충망이 없다고. 그 노인들 좀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동훈 장로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몇 가정 한다고 하잖아요. 60가정 방충망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고. 여러분 이번 이런 예물 드릴 때 지역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줄로 쓰일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세요. 고난이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크면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스러워집니까?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찍힌 자들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그 목적이 왜예요? 먼저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한 이유를 여기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이고 독자이기도 하고 맏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불림받은 사람. 아멘.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요거 진짜 아멘 세게 할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서 우리 영육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 아닙니다. 소유 아닙니다. 금방 못된 놈 소리 들을 수 있고 금방 돈 다 날라갈 수 있어요. 엊그제 여러분 보셨지? 로또 1등장 14억 당첨했던 사람이 좀도둑하다 잡혔잖아. 너무 로또 1등을 기대하지 마세요. 좀도둑이 돼요. 이게 지금 뉴스를 안 들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의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의 죄값을 치러 주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고예찬 형제는 고수천 집사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고예찬, 그것도 최고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9절로 가볼까요? 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땅끝은 절망의 자리야, 곧 죽을 자리야,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 여기는 뭐 모퉁이니까 이리저리 갈 길이 없어요. 끝난 자리야. 거기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나라 유명한 탑스타 배우 둘이 그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혼하더니 1년 8개월 만에 아듀.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한 사람은 재산이 뭐 120억이고 한 사람은 뭐 230억이라나. 그 돈 좀 이리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국에 교회 짓고 그렇게 살아나고 뭐 그렇게 세계적인 뭐 러브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사람은 돌이키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절망의 자리, 저 막다른 그 자리에 가도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해? 불신앙이에요. 힘들어서라고 말하지 마시고 끝끝내 나를 지키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 혼자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지요. 남편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전도하기보다 더 힘든 게 남자 혼자 나오는데 부인 전도하는 게 세상에서 최고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와 계신데 내가 어제 신방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참 교회 와도 이게 느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밤새도록 일하고 오니까 엄청 피곤하니까 졸립고 느낌 없고, 그래도 가정 평화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보이더라고. 근데 저렇게 안 졸고 설교를 잘 듣고 앉았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어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저분이 설교를 듣는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제 뒤에 광채를 이렇게 비추시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못 봤지. 근데 저분은 본 거예요. 그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저렇게 똑바로 뜨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분 눈을 뜨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정말이에요. 뭐 우리를 죽으라고 찬양대하는데 안 알아줘? 알아주면 뭘 얼마나 알아주겠어. 때가 되면 이르리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영광은 고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21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 타락한 본성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의지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으로 덮어주셔요. 만져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가실 때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제가 승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 드릴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분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면 모든 것에 앞서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구하십시오. 자녀 공부 잘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 살림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아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돈 잘 벌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 결국 이기고 결국 영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지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지배를 받아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